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9장 재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예쁜 꽃 같아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듯하도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재림교회의 6대 기둥 교리 중 오늘은 두 번째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2살 때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살던 저희는 제너머라고 부르던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용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금산에서 40리나 떨어져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이었습니다. 가끔 금산 장날이 되면 부모님은 농산물을 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옷이나 신발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오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다니긴 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부분 걸어서 다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장을 보고 해질 무렵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두 동생을 데리고 그 금산에서 용동리로 넘어오는 산마루의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 시에 올지도 모르고 당시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초저녁에 오시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캄캄한 밤이 돼서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런 때는 길가에 있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산 아래 신장로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두 분이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어이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달려가 부모님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다림의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장에 가셨던 부모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돌아오는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자세, 곧 기다림의 윤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비록 늦더라도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둘째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를 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밀러주의자들이 예언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성경 무호설과 재림신앙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자신들의 해석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원형 성소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1844년 가을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 즉 죄의 도말 사업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를 나와 성도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즉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믿고 전하고 있는 임박한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박한 재림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임박한 재림신앙의 4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잠시 잠깐 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잠시 잠깐 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흘러갔죠? 거의 2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또는 속히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기가 커가지고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달랩니까? 여기서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여기서 엄마가 말한 금방은 시간을 의미합니까? 반드시를 의미합니까? 반드시를 의미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놀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잠시 잠깐 후나 속히 오신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것은 시간보다는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디게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더디게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더디 온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중요한 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3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차가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오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 기다리는 사람은 더디게 갑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더디 온 것은 열처녀가 신랑의 도착 시간을 너무 빨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나 열처녀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마지막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재림을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으며 그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임박한 재림 신앙입니다. 복음전도 220페이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 시기가 언제 이를 것인지 한 사람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1년, 2년 또는 5년 안으로 오실 것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10년이나 20년 후로 지체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림교회는 밀러주의자들의 재림의 시기를 물려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재림의 시기를 극복하고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863년 5월에 재림교회를 조직한 이래 단 한 번도 시기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세상이 성경의 예언대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최후의 위기로 치달아 갈 것이라는 비관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원과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재림에 있다고 확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도이며 우리 교회는 재림 교회이며 우리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만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 예수님이 5년 내에 오실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시기팝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벌써 오셨지?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기팝니다.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임박한 재림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만약 오늘 밤이나 혹은 내일 죽는다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시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곧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재림 신앙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스펄전 목사의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하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깨어야 한다면 지금 깨어야 합니다.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지금 버려야 합니다. 결단할 일이 있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박한 재림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박한 재림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오실 이가 오시리라입니다. 오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이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실 이가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며 천사가 보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 신앙의 토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재림의 약속이 2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재림이 약 1800번 언급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약 300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매 26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8배나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재림이 8배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오실 이가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의 재림 신앙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믿느냐?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재림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 로마의 아피아 가도에 있는 산 칼리스토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지하 묘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카타콤 벽에는 프레스토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의 핵심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리고 닷 그림도 발견되는데 닷은 영원의 항구에 도착했다는 뜻으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특히 제가 목이 메었던 벽화는 요나의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이 지하 묘지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무덤이 그들을 토해내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 묘지에서 오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이가 반드시 오셔서 모든 불의와 혼란과 슬픔을 끝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다시 없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손실과 억울함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삶이 힘겨울지라도 재림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박한 재림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신앙의 후퇴와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0명의 정상군은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스코틀랜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신들과 아낙 자손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였고 다 틀렸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돌아가 봤자 좋을 것도 없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뒤로 물러간 슬픈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이설에 빠져 믿음에서 파선했습니다. 대만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를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도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봤지만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뭐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레미 신도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일어나 다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로 뒤로 물러갔거나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이전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경고는 39절의 격려와 한 쌍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임박한 재림 신앙의 네 번째 요소, 즉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여기 우리에 속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재림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재림 성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은 바래어 가지만 재림의 소망은 오히려 불타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재림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소망의 불을 지펴줍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의 삶이 힘겹고 답답해도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찬미가 290장에 내 본향 멸리 남았나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초기 재림교회 예언 해석의 권위자인 우리아 스미스의 누나인 애니 스미스가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셉 베이츠를 만나 재림교인이 되었고 제임스 와이시 채용하여 리뷰 앤 헤럴드에서 일하다가 결핵에 걸려 요양하던 중 불과 25살에 요절했습니다. 내 본향 멸리 남았나는 애니가 25살 때 지은 찬미인데 이사야 21장 11절로 12절에 그 파수꾼에게 밤이 얼마 남았는지 묻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이 찬미를 지었다고 합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쉬동이 들이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루러 영원히 살겠네. 저 하늘을 가는 순례자가 본향이 얼마가 남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긴 어둠의 밤은 거의 지났고 곧 새벽이 밝아온다고 알려줍니다. 2절에는 싸움터에 있는 군사가, 3절에는 천지 만물이 같은 질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저 본향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 속히 아물고 눈물은 마르리라고 격려하고 마무리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멀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 아침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힘들고 허전한 세상에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때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맞게 주시옵소서. 실망하여 뒤로 물러가려는 백성들이 있다면 임박한 재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동이 틀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 아침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